민수기 강해로서는 이제 30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30번째. 수요일날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자, 지금 발람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을 해서 그의 영성을 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 이야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세 번째로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축복. 원래는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꾸 돈 받고 저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간섭을 하셔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 모압 왕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세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 9절에 보면은 이번에도 발람이 돈이 욕심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부올산에 올라가서 이제 탁 밑으로 한번 내려다 봤는데, 저주를 하려고 올라가서 봤는데 하나님이 그때 발람 선지자의 눈을 갑자기 확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열어준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확 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받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자기가 본 이스라엘의 그 축복된 모습을 이제 말로서 할 때에 그걸 보고 이 모압 왕 발락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왜 내가 저주를 하라는데 자꾸 축복을 하느냐, 그렇게 불만을 하는 모습이 민수기 24장 25장에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이 특별히 5절 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발람이 올라가서 쫙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보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축복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축복을 예언하게 되는데, 이 복받은 아름다운 모습이, 영육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은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은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그 영성을 가진 선지자인데, 그가 저주하면은 저주하는 대상은 멸망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저주시켰는데 축복을 했죠. 하나님이 축복하게 해서. 두 번째도 또 저주하게 하려는데 또 축복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압 왕이 또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세 번째로 저주를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라. 부올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모압 평지, 모압 광야가 다 보이는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보고 세 번째로 다시 저주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제주. 네. 자, 발람은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 번 저주를 못하게 하셨거든요. 발람은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오늘 보면 발람이 또 따라 올라갔어요. 부올산에 또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지금 돈에 눈이 멀었어요. 지금 모압 왕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지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뭐 그냥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을 지금 준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확 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올산으로 또 따라 올라갔어요. 또 따라 올라가서 똑같은 부탁을 또 합니다. 발락 왕에게. 또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또 얘기해요.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자, 똑같죠? 지금 이거 세 번째인데 발람이 요구하는 제단 내용이 똑같잖아요. 세 번째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7마리 이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미 우리가 공부했어요.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어떤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면은 가장 완전한 제사고 가장 큰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제물을 드리면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다시 이 제단을 쌓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거 총 몇 번째예요? 지금 총 몇 번째예요? 모압 땅으로 오기 전에 발람 선지자의 집에서 그 모압 왕의 사신들을 2번 맞이했죠. 그때 이미 하나님이 1번, 2번 저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주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걸로 가서 축복을 하도록 하게 하려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따라가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죠. 이게 세 번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에 도착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하나님 저주를 못하도록 했어요. 그때마다 이 발람은 계속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 보려고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섯 번째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만두지 못하고 지금 다섯 번째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어요. 또 제단을 쌓고 큰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서 저주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자기가 저주를 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 또 가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마음이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 이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발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어둠의 권세자의 마귀는 똑같습니다. 인간이 돈을 좋아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돈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유혹했던 그 사탄은 동일한 사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뭐를 잘 사용하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걸 사용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미끼로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우리 발람을 공부하면서 계속 돈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이것이 뭐예요? 돈이죠.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돈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밥을 먹고 집도 살 수가 있고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공부시킬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고 교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돈이에요. 돈. 진짜 전기세 한 달 전기세만 해도 엄청나게 납니다. 교회 안에 돈이 없으면 전기세도 못 내요.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것인데 돈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이 문제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돈을 사랑함 때문에 모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다 미혹을 받게 돼 있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때로 재물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어떤 가늠자가 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필요에 의해서 재물을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그 가난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사람 돈이 없으니까 복 못 받았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물, 이 물질의 복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복이에요. 잘 관리해야 돼.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는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재물은, 이 돈은 강력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뺏어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은 그냥 교환가치, 중립적인 가치,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교환가치밖에 안 되는 돈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그건 뭐 제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를 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발람 같은 선지자도 돈 앞에 지금 하나님이 5번이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또 하잖아요. 또 해.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 돈을 사랑함이 되면은 이 어둠의 권세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잖아요. 아간.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은혜로 무너뜨린 다음에 다 자기 구역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다 하는데 아간도 성실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구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어느 부잣집이었나 보지 거기가. 금과 은과 시날산에 엄청나게 비싼 외투, 지금으로 말하면 막 밍크코트 엄청 비싼 거 새 거를 그냥 딱 발견하니까 그걸 보는 순간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탐심이 생겼죠.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욕심이 확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모두 멸망시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욕심이 확 생겼어요. 여러분, 이미 욕심이 생기면, 탐심이 생기면 이걸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아간이 두리번거리겠죠. 누가 보나 안 보나.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건 생각을 안 해. 어리석어 욕심이 생기면. 그러니까 두리번거리고 사람이 안 보니까 몰래 훔쳐다가 아무도 안 봤겠죠. 집에다 감춰놨는데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대부분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보는 힘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보는 데서 모든 죄가 다 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 봤잖아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자기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이 안 오니까 성을 들번거리다 왜 남의 집은 들여다봐가지고 목욕하는 여성을 보게 되고 그 여성에 대한 탐욕이 확 일어나면서 그 경건하던 다윗이 이겨내지 못해요. 그것을 마귀가 확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게하시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나만이 문둥병이 다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엘리사에게 많은 재물을 주려고 그랬죠. 재물을 싸가지고 와서 주려고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 엘리사가 받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냥 다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엘리사의 그 비서라고 할 수 있는 게하시죠. 게하시가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거 좀 받았으면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좀, 선지자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저걸 왜 돌려보내느냐.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 나만이 떠난 다음에 선생님 몰래 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달라른다 그래서 그 재물을 받아왔다가 이 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고 돈을 사랑하다가 멸망의 길을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의 시험으로부터 이기려면, 돈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쁘게 보시고 필요하셔서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의 복을 받았을 때에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재물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려요. 돈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에 위험한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갖고 싶은 또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돈이기 때문에 재물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돈보다, 재물보다, 세상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은 발람처럼 될 수가 있어요. 발람처럼.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보겠어요. 자, 발람이 다시 흔들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을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잖아요. 지금 이 모압 땅에 와서 처음서부터 하면 지금 5번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만 보면 흔들려.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이거 이제 안 그래야지 그러는데, 또 모압 왕이 돈 또 이만큼 딱 앞에다 놓으면은 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그 탐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발람이 부올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발락이 거기 데리고 갔어요. 장소를 바꿔서 다른 각도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저주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부올산에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지금 또 돈을 보고 욕심이 나가지고 또 7제단을 쌓아 그러고, 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지금 또 이 어리석은 자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확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육의 눈으로 보다가 하나님이 영의 눈을 확 여니까 이스라엘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2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물론 모압 왕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모르겠죠. 그는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다는 거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봤으니까 환상을 보는 자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눈을 뜬 자. 눈은 항상 뜨고 있었지. 그런데 어떤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볼 수 없었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을 내가 말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모습을 말한다. 그냥 저 모압 평지에 그냥 오래된 텐트 쳐놓고 그냥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새로운 모습, 그걸 내가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얘기한 게 5절부터 9절, 24장 5절 9절에 자기가 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는 흥왕하리로다. 흥왕하리로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의 진을 치고 있는, 거주할 곳도 없는 떠돌이 민족이에요.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정착할 땅도 없어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불쌍한 떠돌이 민족에 불과해. 유랑민들이에요. 유랑민들. 그러나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 장막들이,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을 이 아름다운 비경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에덴 동산을. 실제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죠. 지금 그냥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그 낡은 텐트 치고 있잖아요. 광야길에서 그 텐트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오래된 텐트입니다, 여러분. 낡고 먼지가 가득 찬 그런 더러운 텐트예요. 그런 텐트들을 치고 거기 200만이 지금 거기 이렇게 있잖아요. 200만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받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냥 낡고 오래되고 먼지투성이고 해진 그 천막들 쳐놓고 이제 물론 이제 질서정연하게 12지파로 나뉘어서 있지만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그냥 텐트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냥 텐트에 불과해. 그런데 이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었더니 그 성막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고 영광의 찬란한 빛이 쫙 덮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가장 복받은 민족이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람은 이스라엘의 이 미래 축복받은 모습을 봤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5장 5절 6절 시작.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지금 200만의 사람들이 낡고 해지고 먼지투성이인 텐트로 그냥 진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냇물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 있어요. 완전한 광야는 아니지만 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이 황량한 땅입니다. 황량한 땅에 낡은 텐트에 200만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난민 수용소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론 난민 수용소는 이제 질서는 없고 이스라엘은 질서 있게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텐트 사이로 조그맣게 길을 내 가지고 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200만이 폭작폭작 하면서 떠돌이 유랑민으로 이제 거기 지금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육안으로 본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셨더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야, 이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봐라. 저기 지금 이 민수기 24장 5절 6절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좀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랬더니 그림을 이렇게 그렸네. 엄청 잘 그려요. 제가 두 가지한테 다 시켜봤어요. 이거 챗 GPT가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도 그렸는데 제미나이도 엄청나게 잘 그렸습니다. 제미나이 그리면은 저기 모압 왕 발락도 옆에 있어요.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보였죠?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막 강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막 나무가 있고 이렇게 에덴 동산 같은 이런 천국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육안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광야 그 평지에 그 낡고 해지고 오래된 그 더러운 텐트 거기에 200만의 사람들이 빠글빠글 벌레처럼 지금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육안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우리는 그거밖에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축복받은 모습입니다. 축복받은 모습.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발락이. 예? 깜짝 놀라서 네 거초와 네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네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본고를 계속 펴놔보세요. 이 본고를 쫙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들소와 같고 암사자 숫사자와 같다. 이건 두 번째 축복에서도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들소는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거죠. 암사자 숫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지금은 떠돌이 유랑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렇게 축복받은 모습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들소처럼 사자처럼 강하고 이 민족들 중에서 최고 막강한 축복받은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본대로 자기가 말했는데 그 축복의 예언이 돼서 이 발람 왕 발락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너 돈 주고 저주를 시켰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할 때에 저 그림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3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모습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저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이 육안으로만 보지 마세요. 육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이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많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이 하류층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상류층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이 사는 거처는 작고 낡고 보잘것없었어요. 그런 집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돈 있고 권력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복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형편없었어요. 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요, 죽은 자요, 징계를 받는 자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처럼 보인다. 가난한 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영의 눈으로 못 보니까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민수기의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강해 우리 지금 주일날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림하심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 찾아오심, 그런 의미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돈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안에는 누가 찾아와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찾아와 계신, 예? 지금 저 이스라엘 진영의 하나님이 영광 중에 찾아와 계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와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인간의 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소요 성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이 축복의 모습, 미래의 축복의 모습은, 그 궁극적인 축복의 모습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잠깐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땅 하나 좀 없고 뭐 집 한 평 없다고 뭐 불평하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엄청난 영원한 축복을 예배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빠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는 은행 잔고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행 잔고는 그까짓 거 몇 푼이나 있어요. 그 안에, 예? 이 땅의 창고에 뭐 얼만큼이나 있어요. 우리는 은행 잔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고를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무한합니다. 무한해. 그 하나님의 창고에 무한한 자원을 이 땅에서 끌어다 쓰는 수단이 뭐냐면은 아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자원을 내가 여기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잔고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고에 무한한 축복이 있습니다. 무한한 자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육신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냐,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냐,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확 열어주시면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 보시면서, 제가 요새 거울 보면서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하라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창모야,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도 거울을 보고 초라한 자기 모습이 보이면 앉아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축복받은 자기 모습이 보이면은, 여러분 그때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모야, 여러분 이름 해보세요. 창모야,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장막과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나의 인생이
인생을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소서. 아침마다 거울 보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인생인가 라고 말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